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지금 라이브 월십을 드리고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오랜만에 우리 뵙는 분이 계시네요. 저기 우리 윤정희 집사님, 우리 정성혁 집사님 같이 혼자 오셨는데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그냥 오시지 않고 그 로컬 물을 좀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눠가지기가 애매하잖아요. 무가 하나씩 하고. 그래서 여선교회 도네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여선교회 도네이션 하셔서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깍두기를 만드는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티어 3 단계로 이제 호놀룰루가 이제 한 단계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방역 지침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끝까지 더 나아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또 지침에 따라서 예배 협력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벌써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백신을 2번 맞으신 분들도 많이 또 계세요. 점점 백신 맞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속히 또 마스크도 벗고 함께 또 소리 내어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더욱더 또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자세한 또 지침들이 또 나오면 그대로 그때 여러분 또 알려드리고 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대면 예배로 시작했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특별히 찬양 나누시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예배 중에 찬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받으심과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의미 있는 사순절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십자가 영성을 찾아 떠난 40일 여정 새벽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SNS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뒤에 여러분 또 프린트아웃 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4일인데요.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또 자녀들 세례받기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세례 교육과 함께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또 신령직 직분, 집사님, 새롭게 또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 또 교육이 오늘 이제 마지막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나머지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임명식을 하게 될 텐데 끝까지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UMC 하와이 지방 행사 How to 워크샵 3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제가 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행정 임원 되신 분들은, 행정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동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려주시면 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계시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권호경 유수기 집사님도 밀리라인으로 이제 호텔 생활을 마치고 이사를 하셨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고, 또 유정민 우리 형제님, 한유미 성도님 우리 귀한 가정에 이한이가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와서 100일 떡을 좀 나누어 드리기로 했는데 아마 오실 거예요.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100일 떡을 나누어 드릴 텐데, 또 귀한 가정 이한이 태어난, 우리가 그 베이비 샤워도 못 했는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또 벌써 100일이 됐네요. 함께 축하하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오늘 애차는 우리 박준영 퀴나 자매님, 그 형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또 헌화는 수호세 영어부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허정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의 귀가 열리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겸손함과 섬김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소서. 주님의 희생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을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육체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을 멈추게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별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에이미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과 결심을 담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또 나눠주시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또 이 시간에 또 찬양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흔히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 제자들을 내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옷에는 광채가 나고 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지도자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또 예언자였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매우 낯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환상과 같은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될 때면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이것은 왜 이래?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어떤 사물과 기본적인 어떤 자연의 이치도 어린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고 또 신기해서 자꾸만 물어봅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에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은 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줍니다. 얘야, 그것은 말이야, 땅이 목마르다고 소리를 질러서 목마른 땅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의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 몰래 아이에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야, 할아버지 말은 틀린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지 마라.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서로 뭉쳐가지고 액체가 돼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설명보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설명은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뭐랄까요? 아버지의 말에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어떤 열정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어떤 감격과 감탄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처럼 보여집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신비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는 변화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해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초막 셋을 짓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면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유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름이 와서 세 사람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또 유명한 예언자여 선지자인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 곧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음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옷이 하얗게 빛이 나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또 나타나고 구름이 덮이고 또 그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참 보통의 상황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분명 특별한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9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엿새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자, 엿새 전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엿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지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은 바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요, 산에 오르기 전에 하신 말씀이나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는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데서 탄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산 위에서 벌어진 일과 산 아래서 벌어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은 산 아래서 벌어진 일 참 다릅니다. 산 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산 아래에서는 귀신을 만납니다. 산 위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산 아래에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산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산 아래에서는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산 아래에서는 죄와 불신앙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 위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산 아래에서는 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신비로운 일들이 있고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산 위에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거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위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산 아래에서는 험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산 아래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 있는 곳도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사역의 자리도 사명의 자리도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목회의 자리도 산 아래입니다.
목사님들의 소셜 네트워크 그룹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웃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참 공감이 됐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 비위를 맞추어주지 않아도 된다면 목회도 참 해볼만 합니다.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일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목회도 참 좋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네. 산 아래에는요,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 위로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홀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늘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일하는 자리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산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으면 산 위에는 왜 올라가는 것입니까? 산 위에는 뭐하러 올라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언뜻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의 경험이 내 안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경험이 산 아래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경험한 것은 산 아래에서 일하게 되는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경험한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암살되기 전날 1968년 4월 3일에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처럼 나도 긴 생애를 살고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산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다 굽어보았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밤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주님이 오고 계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산 위에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담대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청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소서. 아내에게 급히 음식을 만들게 해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손길은 여기에 있다, 그런 줄 알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탐꾼들을 고발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왕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었고 이후에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은 알면서도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장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이 변화된 이 변화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고난을 미리 바라보시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요, 위험한 곳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무슨 바람 쐬러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휴식처를 찾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시달려서 좀 사람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서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피처를 찾아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싸우시다가 지쳐서 나 이제 다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체념하며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화장을 하고 무슨 치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당신께서 가시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산 아래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산 아래 죽음이 예비되어 있긴 하더라도 산 아래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결코 혼자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겠지만 예수님의 가슴에는 산 위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쥐꼬리만큼 아는 지식 가지고 조금 가진 것 있다고 꽤 힘께나 쓴다고 설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끝까지 따를 것 같았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뒤로 도망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주님의 길을 가기에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족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이곳이 우리의 변화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속상해서 눈물 나는 일들, 풀어가야 될 숙제들, 미루었던 일들, 버티다가 정리하게 될 비즈니스, 고심 끝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사업들, 이런저런 복잡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산 위로 올라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럴듯한 세상의 지혜를 배우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신령한 은혜, 하늘의 능력을 맛보려고 오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려고 온 것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오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변화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되고 무겁고 힘겨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그 길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 위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이 가신 길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만국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며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의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간절한 기도를, 그 갈급한 심령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힘주심을 확신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여러분의 샬롬입니다. 주님은